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이 나아갈 길을 깨닫고 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 기뻐하실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저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용기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게 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보통 이제 슬로브핫의 딸들에 관한 사건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자손들 가운데 이제 므낫세가 마길이 길르앗이 헤벨이 슬로브앗을 낳았고 슬로브앗의 5 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슬로브앗의 5 딸들이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회막문에 서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자, 회막문에 왔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한 의미도 되고요. 또 실제로 회막 그 문 앞에 있는데 그곳은 모세가 백성들을 만나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재판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어요. 바로 이곳을 찾아온 것이죠. 슬로바스의 5 딸이 찾아온 거예요. 무슨 일로 찾아왔을까요? 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은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죽은 우리가 앞에서 봤죠. 고라 와 그 무리들이 250명이 멸망을 당한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 무리에 들어가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죄로 죽었다. 그냥 광야에서 수명을 다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슬로보아스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슬로바스의 5 딸들이 모세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자, 이 딸들의 첫 번째 요구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그냥 사라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두 번째, 아들이 아니지만 우리가 딸이지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셔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땅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각 12지파에게 땅 분배, 어제 말씀 봤죠. 분배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땅은 분배받아서 계속 자손 대대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누구에게요? 아들을 매개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집안의 아버지 이름으로 땅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그 이름을 이어받아서 그 땅을 이어받아서 계속 대대로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게 할 수 없다. 또 우리는 딸들이지만 우리에게도 기업이, 땅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가지고 가서 아뢰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규정에 이것에 대한 규정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규정이 100% 세세한 것까지 다 세부 조항까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이 부분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슬로바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슬로바앗 딸들의 말이 옳다. 그러므로 반드시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땅을 주어서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버지가 원래 가지고 마땅히 있어야 할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자, 그런데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아버지가 받은 기업은 없겠죠. 따라서 아버지의 형제들이 받은 기업 중에서, 땅 중에서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대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법이 생겨납니다.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딸들에게 기업을 돌려주어라. 만약에 딸이 없다면 그 기업을 형제에게, 그 죽은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만약에 형제도 없다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하여라. 자,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라. 이것은 아예 정식 법규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죠. 자, 이 초점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건데 이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은 다른 지파에게는 갈 수가 없었어요. 자, 딸들의 경우는 결혼하게 되죠. 결혼하면 다른 지파도 결혼할 수 있죠. 여기저기 결혼해서 결혼하게 가면 이 딸은 결혼한 그 남자의 지파에 속하게 되고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에서 기업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 아들이 있으면 계속. 그런데 아들이 얻게 될 경우에는 딸들에게 줘야 한다. 자, 문제는 여기서의 딸들은 어떤 경우예요? 시집가지 않은 경우입니다. 시집가지 않은 경우. 시집을 가면 자연히 그쪽 남편의 기업을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시집가기 전에는 이렇게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이 물려받아요. 그런데 이때 딸들이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로 속하게 되는데 만약 다른 지파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지파에게 주신 기업인데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36장에 가서 보면은 이 부분을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36장에 가서 보면 여기에 보면 슬로바앗의 이 딸들의 얘기가 또 나와요. 어제 본문인가요? 그 26장에서도 나왔었어요. 한번.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슬로바앗 딸들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이 가나안 정착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36장에 가서 보니까 36장 6절입니다. 슬로바와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자, 여기에 한 조건이 붙었어요. 자, 딸들에게 기업을 주어라. 하지만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그 땅이 다른 지파로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대신 이러한 딸들은 오직 자기 아버지의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은 아주 용감한 이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의 이야기를 보여줘요. 이 시대에 완전히 남성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인구를 계수할 때도 여자들은 싹 빠졌어요.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딸들이 감히 모세에게 와가지고 곧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없이 돌아가셨는데 딸들에게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용감하고 지혜로웠던 이 5 슬로바스의 딸들은 도전할 줄 알았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관습, 습관,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 정신이 있을 때 사회가 발전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이건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야.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정말 최선의 길인가? 가장 좋은 길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인가? 라는 것을 물어봐야죠.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용감하게 지혜롭게 도전할 줄 알았던 것이죠. 도전하는 인생이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 앞으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은 문제들이 생길 때 그때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음에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슬로바스의 딸들은 그 기업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켜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 딸들이 선한 뜻과 바른 뜻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바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사실은 모든 것의 가장 기본, 핵심, 바름, 진리의 터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져오면 우리는 거기에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른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도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얼마든지 사역에 대해서 요청할 수도 있고 도전할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하여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속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딱 막아놓고 어떠한 변화도 허락하지 않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것에 열려 있다. 또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는 인생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바르고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법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렇게 기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사역, 우리의 교회,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업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큰 뜻과 마음을 구하며 도전하는 그러한 마음, 도전하는 정신,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그러한 바른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열려지고 개척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과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우리 모두 용감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